저희가 계속해서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계명에 대해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쉬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쉬는 것을 좋아하세요? 사실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 없겠죠. 연초가 되면 우리 새롭게 2020년 달력을 받잖아요. 달력을 받으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죠? 빨간 날이 얼마나 많은지. 왜 빨간 날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을 해요. 쉬는 날이 그만큼 좋으니까 확인을 하겠죠. 사실 쉬는 것,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굉장히 지키기 쉬운 명령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쉬라는 거니까. 일하지 말고 쉬라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쉬울 수도 있고 굳이 쉬라는 명령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안식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안식을 좀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사실 오늘날은 일요일마다 저희는 쉽니다. 일요일뿐만 아니라 주 5일 근무가 요즘은 점점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요일날 쉬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된 전통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일요일날 쉬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원래 일요일날 쉬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일요일이 생긴 때는 언제냐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가보경장 이후에 1895년 이후에 일요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요일을 쉰 지가 130년, 14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는 개념은 자연현상에서 나온 개념이 아니에요. 자연 어디에도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는 것은 없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도, 이 땅 짐승들도, 그리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도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따라서 7일째 되는 날 쉬는 것은 자연현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명에서 7일째 되는 날 쉬는 개념은 없어요. 물론 바벨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을 7일로 나누어서 구분을 해서 지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7일째 되는 날 쉬지는 않았어요. 7일째 되는 날 쉬는 민족 사람들은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쉬었어요.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고 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었던 거예요. 오늘날은 기독교가 많이 보급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날 쉽니다. 하지만 그 당시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고 어느 사람들도 7일째 된 날 쉬지 않았어요. 따라서 일곱째 된 날 쉬라, 이런 명령은 굉장히 혁신적인 명령이에요. 그 당시엔 도저히 사람들의 생각 속에 나올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7일째 되는 날 쉬라고 했을까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창조사역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했냐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6일째 되는 날까지 일하고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라고, 안식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명령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범을 쫓아서 하나님 또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했으니까 너희도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안식일에 대한 명령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쉼의 중요성이에요. 쉼의 중요성. 프랑스 철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쉴 수 없다는 것이다.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쉴 수 없다는 것이다. 참 맞는 말 같아요. 요즘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주 5일 근무입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더 쉬지 않아요. 더 오랫동안 더 많이 일합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오랫동안 많이 일해왔어요. 요즘 재택근무라는 이야기가 유행하죠. 그래서 야, 재택근무 집에서 일하면 회사도 나가지 않고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어떤 시대가 된 거냐면 집에서까지 일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예전의 일은 직장에서만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보통신 기술이나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직장에서 일이 끝나지 않아요. 집에까지 와서 일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일 요즘 이렇게 싫어하는 상사 중에 한 명은 퇴근 이후에 카톡하는, 업무 지시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직장과 가정의 구분 없이 어디에서나 언제나 일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파스칼의 말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말 쉬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쉼의 중요성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 평범한 그들을 최고로 만들었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갤러라인 웹이라는 경제학자이자 컨설턴트가 쓴 책이에요. 이 사람의 주요 관심사는 뭐였냐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 정도 성과밖에 안 내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높은 성과를 낼까? 이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 걸까? 지능이 뛰어난 걸까? 뭐가 다른 걸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란 거예요. 평범했지만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연구한 거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바쁠수록 일을 많이 한대요. 바쁠수록 쉬는 시간을 없애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쉬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쉼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걸 봤어요. 조사를 한 걸 봤더니 그런 실험을 한 거죠. 두 그룹은 나눴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두 그룹은 나눴어요. 한 그룹은 쉬지 않고 3시간씩 막 공부합니다. 그런데 한 그룹은 90분 공부하면 반드시 15분 쉬게 했어요. 그런데 결과, 똑같은 시간을 주고 공부하게 했던 결과 쉬었던 그룹이 15점이 높게 나왔어요. 쉬는 시간 동안에 단순히 쉬는 것으로 되지 않고 쉬는 시간 동안에 우리 뇌는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복습을 하고 리프레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훨씬 더 많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능률이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쉬지 않아요. 정말 쉬는 날, 주 5일 근무가 되고 쉬는 날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쉬지 않아요. 그래서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날에 안식하라고 명령했습니까? 우리가 계속 달릴 수는 없어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쉬는 날 쉽니다. 쉬는 날 쉬어도 주 5일 근무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쉬어도 과거보다 더 피곤하다는 거예요. 더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몸은 쉬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쉬지만 마음은 집에 와서 늘 세상의 일,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 염려들, 이런 것들 끊임없이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은 쉬는데 마음은 쉬지 못하니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거 몸도 쉬는 거 필요하지만 마음이 쉬어야 돼요. 그럼 마음은 어떻게 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은 안식처이다. 영혼의 안식처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제가 어려운 거 물은 거죠. 가정은 영혼의 안식처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왜 가정이 영혼의 안식처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안식처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여러분은 쉬세요?
안식처예요? 가정이 왜 안식처일까요? 가정에 가면 일을 안 하니까 안식처일까요? 아니죠. 가정에 가서 일 안 하는 것은 요즘 시대에 맞지 않아요. 가정 가서도 우리는 일합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가사 노동도 해야죠. 밖에서 일해도 집에 가서 일도 하고 아이들도 돌보고 육아도 하고 가사 노동도 하고 가정에서도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왜 가정을 안식처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와서 여전히 일하는데 쉬는 날에도 나는 여전히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데 가정이 안식처인 이유는 일을 안 해서 가정이 안식처인 게 아니에요. 가정이 안식처인 이유는 가정은 존재물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좀 말이 어려울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 집사님은 부장 집사님이세요. 부장 검사예요. 부장. 그러니까 검사 중에서 높은 직급의 검사님이시죠.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는 얼마나 호령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직장 내에서는 권위가 있겠어요. 그런데 집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 집사님한테 맨날 혼나죠. 잔소리 듣고. 그 남편 집사님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밖에서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집에서는 그렇게 합니까? 집에서는 밖에서 직업이 뭔지, 밖에서 지위가 뭔지, 직위가 뭔지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에서는 남편인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아이를 사랑합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똑똑해서 아이가 특별히 이쁘게 생겨서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 눈에 안 이쁜 아이는 없어요. 아이가 무엇을 잘하거나 어떤 능력이 있어서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무엇, 내가 잘하는 무엇, 내가 이룬 무엇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가끔 집에서 아이들한테 잔소리하죠. 막 잔소리하다가 야 아빠 때는 말이야. 아빠 때는 이래서 저래서 하면 아이들이 그러죠. 위인 나셨네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아빠가 사회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해서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아빠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가정이 왜 안식처인가? 가정에서는 존재 자체가 소중한 공간이에요. 존재물이 아니라 내가 이룬 무엇인가, 내가 이룬 능력, 내가 가진 능력, 내가 이룬 재산, 내가 가진 직업, 내가 가진 직급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안식을 이루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어때요? 왜 우리가 노동합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더 많은 능력을 키우고 그래서 내 가치를 인정받고 더 많이 내가 노력하고 나를 인정받고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직위,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 다 내려놓을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붙잡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들을 찾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내가 사랑받을 수 있고 내가 소중히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끊임없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첫사람 아담이 했던 것과 똑같아요. 첫사람이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범죄한 이유에 숨었어요. 숨을 때 그냥 숨지 않고 어떻게 숨었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어요. 왜 몸을 가렸냐? 내가 벌거벗은 줄 알고 가렸다고. 이건 단순히 벌거벗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의 존재만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 무엇이 없어도 혹 내가 실수하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를 가려야지만 나의 부족함을 가려야지만 내게 무엇인가 있어야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덧고 있어야지만 내가 사랑받을 수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든 거예요.
그 첫사람 아담이 했던 일들을 오늘도 우리는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내가 무엇인가를 더 가져야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야지. 내가 사랑받을 수 있고 소중한 존재가 되어지고. 왜 인류는 쉬지 못합니까?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무화과 나무잎을 만들어서 내 존재를 감추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것들은 시작된 거예요. 참된 안식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벌거벗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게 그 무엇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가 그런 안식처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세상에서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 그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 무엇인가 있어야 되지만 교회에서는 그 무엇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식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물론 그런 건 있죠. 내가 한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낫길 바라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부모님한테 혼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잘못했을 때 어머니 막 혼내죠. 막 혼내다가도 어머님이 나중에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뭐예요? 밥이나 먹어라. 혼내는 게 우리를 사랑해서 혼내는 거예요. 하지만 밥이나 먹으라.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 여전히 널 사랑한다는 거. 그 무엇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안식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 존재만으로도 내게 그 무엇이 없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는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마음의 안식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지지 말아야 될 짐들을 너무 많이 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염려들을 너무나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짐들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참 부모님이 좋은 이유가, 늘 형이나 부모님 계셔서 좋은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에게 맡길 수 있어서 그런 거. 어린 시절이 왜 그립습니까? 어릴 때는 어른이 되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어린이 되면 어린 시절이 그리워요. 왜요? 어린 시절에는 친구를 사귈 때 그 무엇 때문에 친구를 사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존재가 좋아서 친구를 사깁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에는 맡길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비극인 뭐냐면 맡길 사람이 없다는 거.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상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 시편 46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찬양, 하나님은 우리가 피난처 되시니, 그 찬양의 가사를 이 시편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시편에서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요. 이 가만히 있다라는 표현은 한국말로는 가만히 있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의 의미를 하면 이 가만히 있어의 뜻은 뭐냐면 휴가를 떠나라는 거예요. 네가 제발 휴가를 떠나라는 거예요. 일을 다 내려놓고 휴가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맡기라는 거예요. 정말 일주일에 하루라도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때 어떻습니까? 세상의 짐들, 염려들, 걱정거리를 다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하루만큼은 나한테 다 맡기라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돌볼 테니까 너 나한테 다 맡기고 딴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좀 쉬라는 거. 육신이 쉰다고 쉼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쉬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내게 그 무엇이 없어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과 내 주위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은 쉴 수 있어요. 또 어떻게 우리의 마음 쉴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내 세상의 염려나 걱정거리를 맡길 때 쉴 수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가 그 무엇이 없어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아버지 되신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맡김으로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안식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안식일을 단순히 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거룩하게 지키다라는 표현은 뭐냐는 거죠. 이 거룩이란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홀리. 거룩하게 막 이렇게 굉장히 근엄한 표정을 짓고 다니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이 거룩은 뭐냐면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구별. 7일째 되는 날은 구별하는 거예요. 다른 날과 구별하라는 거예요. 7일째 되는 날 쉬는 이유도 뭐냐면 다른 날은 일했으니까 쉼을 통해서 다른 날과 구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거룩하게 지내라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면 거룩한 걸까? 아무 일도 안 하면 되는 거냐, 안식일 날. 그런데 안식일 날은 단순히 아무 일도 안 하는 날이 아니에요. 단순히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뭘 하셨다고 그랬어요?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안식하셨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 쉬셨다는 걸까요? 그렇다면 8일째 되는 날 뭐 하셨을까요? 8일째 되는 날 또 일하셨나요? 7일째 되는 날 진짜 아무것도 안 하셨나요? 이 안식하셨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안식하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셨음을 7일째 되는 날 선포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완성된 세계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고 그 완성된 걸 돌보시고 계시다는 게 안식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신 거죠. 어떤 일을 했어요?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돌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안식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안식하셨다는 것은 쉬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정말 안식일날, 주일날, 안식일날 쉬어야 된다. 그러면 왜 와서 예배합니까? 집에서 쉬어야죠. 왜 다른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면 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단순히 쉬는 것만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더 명령을 잘 지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우리는 더 분주하잖아요, 주일날.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에요. 그럼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선포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나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것들 기억하고 그것들 선포하고 그래서 주일날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한 날이 안식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했어요. 그건 뭐냐면 히브리서 4장 9절에는 4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겐 남아 있도다. 안식할 때가 남아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안식할 때란 뭐냐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을 하셨어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하시고 안식하신 거예요. 완성하시고 안식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성하신 이 세상이 인간이 죄를 범하고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것이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완성된 세상이 깨졌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사하시고 언젠가 이 세상을, 이 망가진 세상을, 이 일그러진 세상을 새롭게 만드실 거예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여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 완성하신 세상은 어떤 슬픔과 눈물도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범하면서 이 세상은 망가졌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사랑이 사라지면서 이 세상 속에는 미움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들어왔어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서로를 빼앗고 인간은 쉬지 않아요. 끊임없이 더 탐욕으로 가지려고 하고 쉬지 않아요. 세상은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우리 주님이 다시 이 세상을 만들 겁니다. 그럼 처음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셨던 것처럼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미워하지 않는 참된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세상을 재창조하실 거예요. 그때가 바로 안식일이란 거예요. 안식할 때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안식할, 새롭게 세상을 재창조할 그날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일날 쉽니다. 이 주일날은 안식일과 다른 날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식일은 쉬어요. 안식일은 언제냐면 월화수목금토일 개념으로 하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날 안식일을 해요. 그럼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일요일,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하면 토요일,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날 쉬냐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거든요. 주일날 쉬게 된 배경은 그거예요. 주일날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안식일 후 첫날,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을 쉬지 않고 주일날을 쉬는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안식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언젠가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악을 없애시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그날을 바라보고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주일날 예배하고 쉬는 것. 그래서 단순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향 상실의 시대. 참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많이 공감이 됐어요. 예전에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너 고향이 어디야? 그럼 전 어디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향이 어디야? 라고 이야기하면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고향을 묻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이데커라는 사람은 이러한 시대적 현상을 쭉 이야기하면서 하이데커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거주해야 할 고향에서 떠나 밤의 심연에서 유리하고 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공허, 권태 원인은 고향을 잃어버리고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공허, 권태는 고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이 언제 안식을 얻습니까?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은 어떻게 안식을 얻을까? 돌아갈 고향을 바라볼 때, 돌아갈 고향을 바라보면서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고향에서 불렀던 노래를 부르고 고향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할 때 그들은 쉬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전쟁터에 오래 있다 보면 고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고향을 잃어버린 군인은 살인 귀밖에 되지 않아요. 죽이고 죽이는 일, 죽고 죽이는 일 외에는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고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쉴까요? 왜 주일날 나와서 예배합니까? 참된 안식은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돌아갈 고향을 바라볼 때 얻을 수 있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따로 있고 그 고향을 기억하고 되새길 수 있을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교도인들이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의 고향, 그곳에 돌아갈 때 우리는 완성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우리의 돌아갈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향을 바라봄으로 정말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안식을 나누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날 쉬라고 그랬어요. 쉬는데 재밌어요. 너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도 쉬고 누구도 쉬라고요? 네 아들도 쉬고 네 딸도 쉬라는 거예요. 아들과 딸이야 뭐 가족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또 누구도 쉬라고 그래요? 남종이나 여종도 쉬라고. 심지어 가축도 쉬고 손님조차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왜 놀랍냐? 그 당시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쉬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일해야지 먹고 살지 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 그래도 쉬라는 거예요. 왜요? 쉬어도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질 거야. 쉬어. 라는 거예요. 그런데 쉴 때 너만 쉬지 말고 네 남종과 여종도 쉬게 해요. 그 당시에 종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노예에 대한 개념들은 지금과 같은 인권 그런 거 없었어요. 인류 역사에서 노예자 폐지가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 당시에 노예에 대한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그냥 말하는 가축이에요. 그냥 기계. 진짜 먹고 살 만큼만 음식을 주고 일 시키다가 죽으면 죽는 거고 기계 부품일 뿐이고 가축일 뿐이에요. 그런 시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종들까지 쉬게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종교란 거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고 지배계급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종에 대해서 관심 없을 때 그들조차도 쉬게 했던 게 기독교예요. 왜 그러면 이 남종과 여종과 쉬라고 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쉼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을 나누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린 안식을 나누라는 거예요. 사실 주일날 돈 쓰는 문제가 한국계 한때는 이슈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주일날에는 돈도 쓰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렸을 때 제가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회 앞에 뭐가 있었냐면 교회 정문 바로 앞에 떡볶이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시험거리였어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애들이랑 떡볶이 사 먹고 싶은데 어른들한테 들킬까 봐 주일날 돈 쓴다고 혼날까 봐 못 사 먹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돈 쓰는 문제, 그것은 율법적으로 적용할 문제가 아니에요. 주일날 필요한 것도 해야 돼요. 필요한 일들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한 주일날 부득이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직업들도 있어요. 그런 건 일을 해야 돼요. 주일날 무조건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만 적용한다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한때는 이런 게 이슈가 되었어요. 주일날 아이를 안아주잖아요. 아이를 안아주는 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것도 문제를 삼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안아주는 건 괜찮다. 하지만 돌을 옮기거나 뭔가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런 제기를 한 거죠. 아이가 돌을 들고 있을 때 아이를 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돌을 든 것입니까? 안 든 것입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율법적으로 어겼던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돈 쓰지 말라고 한 이유는 돈을 우리가 쓰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런 율법적인 접근들이 아니었어요. 그 근본적인 정신은 뭐냐면 주일날 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가 주일날 소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소비가 많다 보니까 그 소비로 경제 생활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소비를 줄인다면, 주일날 소비할 거를 평일에 한다면 주일날 쉴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돈 쓰는 문제도 단순히 율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안식을 나누는 것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쉬는 문제뿐만 아니라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일합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뭇잎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무엇인가를 이루고 어떤 존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일하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쌓은 부와 노력으로 안식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사회가 더욱더 풍요로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쉼과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 그날의 안식을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미노 피자를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도미노 피자의 사장은 토마스 모나한이라는 사람인데 미국에 있는 타이거즈,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구단주이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조금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어떤 이력을 갖고 있냐면 이 사람은 미시간주에 있는 고아원 출신이에요. 고아원 출신이면서도 어렸을 때 문제아였어요. 맨날 싸우고. 그래서 중학교 때 사고를 쳐서 퇴학까지 당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내일이 없는 친구죠. 돌볼 부모도 없고 그나마 학교도 퇴학당하고. 근데 이분이 회상하기는 그때 퇴학당할 때 나를 믿어준 한 분의 선생님이 계셨대요.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줬대요. 자기한테. 토미야,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네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너의 그 모습 그대로 널 사랑해.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꿈을 버리지 마. 그 선생님 말씀이 위로가 됐대요. 그래서 피자 가게 취직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피자 가게에서 일했대요.
그 결과 도미노 피자를 세워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도미노 피자를 만들어서 승승장구했어요.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날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승승장구하면서 돈도 벌었으니까 집을 이제 지으려고 그랬대요. 한 3만 평 되는데. 엄청난 부자죠. 3만 평 되는 곳에 자기 집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 집을 지으려는 공사를 하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갑자기 자신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다른 식으로 재단을 만드는 데 써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나는 지금 살던 집보다 조금 더 작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또 우리 회사는 앞으로 전과 같은 방법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익이 조금씩 줄어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전혀 느끼지 못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존재의 행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소유는 신기루와 같은 헛된 환상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행복이 아닙니다. 하지만 존재가 가져다주는 행복은 진실한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그분의 손길을 의지하며 인생을 빚어갈 때 누릴 수 있는 진솔한 행복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야기합니다. 참된 안식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 행복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내가 가진 무엇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린 이 안식을 세상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